내가 마이크를 너무 심하게 달았습니까? 2023년 새해 들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놀라운 일이 금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리고 온 세계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2년이 지나고 이제 새날을 맞았는데, 오래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우리 식구들이 전부 밖으로 나가서 풍등을, 소원을 담아서, 기도의 소원을 담아서 하늘로 띄웠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나만 그런지, 여러분도 그런지, 여러분도 그러면 고개만 끄덕끄덕 하십시오. 뭔 일인가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예배가 마쳐진 다음에 아마 등정 예배를 통해서 어느 산으로 올라가는지는 몰라도 산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심호흡도 하시고 전혀 새로운 느낌을 마음껏 여러분의 폐부에 담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크게 담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해 맞았는데 인사부터 한번 할까요? 대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겁니다. 자, 뭔가 금년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아멘 안 하신 분도 계시는데 아멘 좀 하면 참 좋겠네.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소원을 가져? 하나님이 무슨 소원을 가지고 계실까? 우리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실까 하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둘러보시면 대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소원을 가지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산다는 게 겁나 힘들어요. 국제적으로 보면 뭔 왕관같이 생긴 병원체가 있어서 이 코로나라고 이름 지어가지고 창궐한다, 팬데믹까지 일어나서 지금 코로나 걸린 아까 사회 본 우리 유목사도 집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다고 그래요. 나도 한번 지나갔어요. 이것 때문에 국제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참 웃기는 친구들이 세계를 쥐락펴락했어요. 여러분은 안 웃긴지 모르는데 나는 웃기더라고. 트럼프, 화토, 모르겠습니까? 아무튼 그 제끼, 미국 제끼 서양 화토 트럼프 모르면 넘어가겠습니다. 시시한 시진미, 푸석푸석 푸틴, 아베 말이야. 국제적으로 그 정치 지도자들이 정말 저것들이 어떻게 나.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푸석푸석한 놈이 지금 벌려가지고 국제적으로 난립니다. 병과 전쟁. 형편없는 지도자들을 양식 없이 뽑기도 하고. 그래서 국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난해에 바뀌어졌는데 대통령이 국민을 염려해야 할 것인데 국민이 대통령을 염려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북한에서 뭐 쏘니까 우리도 쏘자고 쏘는데 이놈의 대포가 뒤로 와서 떨어지고 뭔 사람도 없는 비행기가 5대가 왔는데 우리도 올라가서 사람 타고 올라가자 그놈이 떨어져 버리고. 아이고, 오늘부터 기름값 올라간다고 또 안 합니까? 살기 팍팍하고. 여러분의 가정은 어쩝니까? 가정들은, 여러분의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우리나라의 모든 형편과 세계적인 정황을 볼 때
우리가 그냥 노래할 수만은 없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이 너무 살기 폭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면서 문득 생각나는데, 우리 교단이 아닌 기장 측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운동하면서 만났던, 이 테니스 하면서 만났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순창 출신입니다. 전라북도 순창. 그 친구는 어려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다가 갖다 나무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집에서도 쓰지만 장에다가 내다도 팔고. 광주에 가면 저도 학동 출신입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우리 윤 장로님도 나무로 댕기고 이종대 장로님 나무로 댕기셨습니까? 안 하셨죠? 키가 큰 게 안 했어요. 그런데 학동에 가서 무등산으로 나무로 다녔습니다. 내가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내가 공부 안 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너도 나무치기 하나 맞춰주란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들을 때마다 무시무시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무등산 올라가려면 배고픈 달이 있어요. 조금 가면 배부른 달이 있어요. 너무너무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거기 올라가려면 도시락 하나씩 짊어지고 지게에다 해가지고 올라가서 나무에 갖고 오는데, 내려올 때 저 배부른 다리 옆에가 상감 막사가 있어요. 거기서 나무 잘 잡아가지고 뺏어버렸어요. 그렇게 갈크나무나 해서 까나무 나무 해오고 나무 장작 좋은 거 살짝 숨어가 가져오면 남광주 시장에다 갖다 팔았거든요. 그 어려운 시절에 우리들의 어버이들은 산에 올라가서 없이 살면서 산에서 나무에다가 지게로 갔다가 고생해서 그 배고프게 갔다가 집 마당에다 탁 부릴 때, 한 남자로서, 아버지로서 뭔가 다 했다는 느낌을 촥 나무 따위나 탁 부릴 때 그 느낌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러면 그런 남편을 위해서 집에서 꽁보리밥 해가지고 복집게로 덮어갖고 이불 속에다 팍 집어넣어서 따따더니 해가지고, 내요 김승열 장로님 고개 끄덕은 거 보면 저 양반이 내 속 악마, 그 얘기를 알아먹어야 돼. 그래가지고 와서 애들이 배고프다 한데도 이건 아버지 것이다 놔뒀다가 내가지고 오면, 여보 오면 탁 떠들면 뚜껑 열면 거기 옛날에는 밥그릇도 또 컸어. 그러면 김이 몰랑몰랑 올라오면 옆에서 침 꿀떡, 아버지가 하나 너도 먹어라 하면서, 아버지 시장은 아버지 먹고 더 새끼들 큰 뼈가리 같은 nom들 먹는 거 뭐 흐뭇했던 아버지, 그 없이 살던 시절에 가장으로서의 폼 났어요. 언제 나무지 끙끙 쥐고서 착 부릴 때 그 김아이가, 나 진짜 외래였으네, 김아이가 팍 살고 내가 이 집의 가장으로서 할 일 했다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부인은 그걸 해가지고 남편에서 밥해서 지어 먹일 때, 여보 많이 드셔요 할 때 아낙네로서의 자부심도 보람도 느끼고, 그리고 새끼들이 애비밥을 나눠주면서 자기는 물 마시더라도 새끼들 나눠줄 때 그 아버지로서의 흐뭇함이, 지금 우리 사는 것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무꾼이 나무에 올 때나 지금 나가서 생존 경쟁하면서 다른 사람 눈 벌어지기 전에 일찍 일터에 나가고 부지런히 해가지고 돌아오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실 때 어떻게 보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들의 일상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풀잎처럼 죽어가는 많은 인생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가졌습니다. 너무 허망하게 인생들이 쓰러져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소원을 갖게 되었는데, 진원영 집사님, 이제부터 나오는 성경을 그대가 읽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듣기만 하세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나님의 하십니다. 소원은 사람 살리는 거예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 하나하나도 망하는 것, 비참해지는 것,
이것을 원치 아니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오멘 징조를 보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7장 14절이죠. 뭐더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임마누, with you. 발음이 드 발음을 잘해야 돼. WITH, with you. 너하고 함께. L, 임마누는 with you요. L은 God.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징조를 보내셨는데 그런 메시지를 보냈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다 하는 것을 주셨어요. 오늘은 2023년 1월 1일 기억하기 좋게 마태복음 1장 23절, 거꾸로 23년 1월 1년 내내 잊어버리지 말란 말이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여러분 다 같이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소원이 있습니다. 문건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소원을 받아들이고 계시는가? 하나님과 함께 가시는가? 아니면 혼자 살고 있는가? 이 세상 외롭다고 하시는가? 소원 성취해 드리십시다.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해 드리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각자 사람들에게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각 사람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도 소원이 일어나게 하신다. 그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과 여러분의 소원이 딱, 옆 사람 쳐다보고 딱, 이게 소원 성취. 2023년 금년에 소원 성취였는데 여러분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해 드리자. 참 생각만 해도 오늘 여러분은 복 받을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집에 옛날 가습기 사건 나갖고 가습기가 좀 시세가 없었는데 우리 집에 오래된 가습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확 많이 틀면 많이 나오고 쬐까 틀면 쬐까 나오는데, 그게 하나 있는데 집사람이 좀 몸이 나같이 건강하지는 않아서 조금 덜 건강해서 좀 겨울 되고 해서 조금 좀 나오게 해야겠다 하고 그러면 갖다 줬더니 그걸 틀어놨더니 멋있지 않게 추운가 봐, 추워. 그래갖고 그는 물려버렸어. 나는 내가 좋아서 갖다 줬더니 싫대요. 그래서 갖다가 내 방에다 이제 갖다 놓고 틀어놨더니 그 희망스러운 손지들이 있고 아들 손지들 와고 이렇게 틀다가 이게 푹 나왔다가 이렇게 틀다가 고장나버렸어. 하고 아무리 틀어도 쬐까 틀어놓은 같이 빌빌빌빌 나와. 어쩔 것이요? 그놈을 나거든. 그래서 내가 애기들한테 아버지 뭐 대드릴까요? 그래서 가습기 하나 필요하다. 너 새끼들이 와서 다 뒤집어갖고 다 베려놨단 말이야. 그렇게 물어내라. 아버지로서 거래를 했죠. 내가 괜찮은 아버지예요. 여러분들은 괜찮은 목사로 보는지 어쩐지 모르는데. 그래갖고 물어내라 했더니 어디서 알아보고 인터넷으로 해서 요즘은 솥단지 같은 것에다 물을 끓여갖고 그거 나온답다. 그것을 샀다고 아버지 드릴게요. 근데 이제 언제 오냐 했더니 언제 온다 해요. 근데 물건이 많이 밀려갖고 좀 비온다. 그거 괜찮다. 어찌됐든 하나 내놔라. 해갖고 거의 올 때가 되었는데 생각해 본게 그놈 틀어놓으면 그 찬기운이 나오게 춥다고 하던 집사람 방에다가 그놈 틀어주면 좋겠다. 이것이 장작 갖다 부리는 이 남편의 마음인데 알랑가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해갖고 애기들하고 귀로 짰어요.
갖고 오면 어머니 방에다 해라. 그러고 진짜 왔어요. 와갖고 그놈을 들고 와서 거기다 설치한다는 게 집사람이 이거 뭐냐 가습기라고. 아니 가습기는 춥다고. 아니 요것은 그 밥솥같이 끼려갖고 끼린물 나온 게 따뜻하다고. 아 했더니 그렇게 좋아요. 근데 나는 없어. 아 그래도 좋아. 그러고 야 너가 매 줘버렸다. 그러니 아버지 또 인터넷으로 조사해갖고 하면 보내줄게. 마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소원 성취했어. 이것이 지 아비의 마음이에요. 지 애미를 위해서 지 아비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 또한 우리에게 무언가 지금 뭐 해주시고 싶어서 하면서 내 아들이 너희들하고 같이 있으면 된다. 이것이 2023년 우리 장성제일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가진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함께 하시겠다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들이요 마태복음 20장쯤 아마 될 거예요. 20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세베대 어머니 읽어.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파워풀하게 사역을 하시고 그냥 놀랍다. 사람의 힘이 아닌 하늘의 힘으로 무슨 일을 하니까 전향만이 분명히 로마 정부를 몰아내고 뭔가 이 땅에 세상 정부를 세울 때 우리 아들은 하나의 우의정 좌의정 해가지고 이것을 한번 먹어야겠다고 어머니가 치맛바람이 일어났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 정말 처절하게 쓰러져가는 많은 인생들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는데도 뭘 생각했어요? 한 자리 총리하려고 법무부 장관 하려고 난리가 났어. 감사원도 하고. 자, 한 인물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오신 예수님을 뭐라고 호칭하는가?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my Lord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한 사람 꼭 비접같이 생긴 친구는 라삐여 나와버렸네.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죠. 그것이 뭐냐면 이 중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 팔아먹을 것이다 하니까 다 주여 내니까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하는데 이놈 하나가 라삐여 선생님 나 아니지요. 이렇게 하더라는 얘기. 그리고 나가서 29절에 그러나 너에게 이르니 나중에 와서 예수님을 이제 잡아갈 때 라삐여 평안하십니까? 끝까지 이 친구는 그래 라삐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유대 나라에서 흔하게 길바닥에서도 라삐를 볼 수 있고 시장 바닥에도 보고 성전에서도 보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흔해 빠진 것이 라삐여. 이게 그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본 거야. 다른 사람은 주님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유다가 무슨 일을 맡았냐 하면 예수님 밑에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하면 이게 그 향유를 붓는 여자한테 가룟 유다가 따따붙어 하는 거예요. 그래 가난한 자들 생각하면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지가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그 호칭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야 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14절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어떤 이는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그랬더니 15절.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아까 가룟 유다가 얘기할 때는 뭐 20장 뭐 이렇게 갔죠. 16장 16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 함께라고 하는 이 뜻에 대해서 영국 성공의 대주교인 로안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이 저 사진 찾으려고 좀 안 좋은 사진 많이 써서 어쩔 것이고 그래서 제일 이쁜 사진을 찾아서 뒤에다 알려줬습니다. 1950년생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 이 함께한다, 임마누엘의 함께라는 뜻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하나님과 마주 앉는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무슨 뜻이다? 하나님과 마주 앉는 것이다. 딱 앉는. 그 기도를 어떻게 하라? 기도 시간 내가 많이 했다. 내가 기도를 겁나. 근데 우리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얘기를 부지런히. 근데 이 로안 윌리엄스는 하나님과 마주 앉아서 하나님에게서 설득당하는 것이 임마누엘이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설득을, 하나님이 어째 그러신다요? 어째 그런데 하나님 요러고 좀 해주라면 이번에 황 장로님, 장수무병 흐지부지 뽀뿌라 광땡은 우리 새끼들을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마주 앉는 것이고, 마주 앉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쳐다보는 가운데 나는 이런 생각 가졌는데 하나님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게 설득해서 옳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리 줬으면 쓰겠습니다. 제 새끼 미운 새끼 엎어지게 해주시면. 그런데 가만히 보고 있으니 녹아버려. 여러분 2023년 한 해에 하나님하고 마주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 사연이 있지만 하나님하고 딱 맞닥뜨리니까 싹 녹아불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나를 이끌어 주여.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심령에 매운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막 이렇게 해서 묶여오고 나가 죽는다고 하는데 나는 심령에 매운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미 설득당해버렸어. 불속이라도 들어가고 물속이라도 들어가고 주님 나 지금 오늘 당장 부르시면 주님 가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마주 대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 시간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기도를 오래 한다께. 그래서 하나님하고 만났냐. 되게 말하고 지 말 실컷 하고 하나님이 이제 좀 뭐라 그러는데 나 갈라요. 벌써 밥을 시간 되었단 말이요. 가버리는 거예요. 이거 옳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마주 앉아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설득당하는 것이 임마누엘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마주 앉지를 못하고 자기만 바라보고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세상에 나를 이런 취급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절망하고 정말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려고 하셨는데 자꾸 지 생각대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외면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절망감이라고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 갔냐? 천공은 아니지. 찾으러 간 거야. 어디 갔냐? 하고 찾아봤더니 사무엘상 28장 8절 9절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자기 변장하고 그 전에 이 무당들을 다 천공인이 지공인이 인공인이 싹 세려 죽였거든.
그런데 어디 하나 신접한 여자가 점 잘 치는 여자가 있다고 하니까 변장을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해서 신접한 술법으로 나한테 좀 뭐 좀 해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킴을 안 해.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을 올무해 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왔냐?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몸부림치냐? 하나님하고 마주 앉질 못한 인생들은 다 가서 점치는 것들한테 가서 어쩌면 잘 되겠냐?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만나 하나님이 오늘 2023년에 장성제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만나시려고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을 바라보는 일이에요.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 딴 데 보고 있어요. 뭔가 하실 말씀이 23년에 우리 주님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올지라. 여기서 끝. 주만 바라볼지라. 소원성취입니다. 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바라보십니까? 주님 바라보면 되는데 2023년 나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는 임마누엘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자는. 자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는 말씀 다시 봅니다. 다 같이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20절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이 성경의 중심의 스토리예요. 중심의 내용이에요. 함께 너와 함께 이것이 하나님의 일관된 소원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한사코 외면하고 내 재주, 내 힘, 내 기술. 여러분 신학적인 논제가 되긴 하지만 마태복음 28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로 가셔서 이렇게 하셔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고민해서 죽게 돼. 아니, 이 양반이 십자가 지로 가시면서 고민하여 죽게. 왜 예수님은 여기서 고민하여 죽게?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신학적인 논제입니다만은.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이 부분을 한번 조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당연히 지러 오셨어요. 내가 온 것은 죽으려고 왔다 그랬어요. 그 죽으러 가는 그 길이요. 근데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 3번씩이나 연속 기도,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이 잔이 내게서 싹 패스 오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살짝 넘어가면 안 됩니까? 요거 대주십시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 알면 성경이 풀립니다. 여러분 금년 내가 여러분 신년 선물로 드려. 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치면서 아버지 이것만 좀 비껴가면 안 됐겠어요? 근데 그 조건이 십자가 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외면하십니다. 사흘 동안.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라보시지 않아요. 엄청난 고통에. 그래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소리 지르는 메시지. 그것을 27장 46절이죠. 이 내용은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사흘 주님의 십자가보다 하나님과 마주하지 못한 것이 주님에게는 그렇게 큰 고통인데 왜 오늘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서 마주 쳐다보지 못한 것, 마주 쳐다보는 것을 고통으로 하느냐 이 말이지. 하나님이 없는 사업, 하나님이 없는 결혼, 하나님이 없는 인생, 절망과 고독과 슬픔뿐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겟세마네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38절 26장 이 말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서 머물러 뭐라고?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들이 오고 1시간도 나와 함께 이렇게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그리고는 나중에 46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 일관되게 우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함께입니다. With me, with go. 나하고 같이 가자. 여러분의 인생 허비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주목하여. 그런데 베드로는 진심으로 예수님 따랐다. 진심으로.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로 35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다 같이 시작. 진심으로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에게 나는 그런데 교회도 보면요 진심으로 목사님한테 잘하고 진심으로 교회에 잘하고 진심으로 하고 상처받고 교회 떠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나는 여러분에게 23년 팁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하지 말고 진리로 해요. 그래야 상처 안 받습니다. 진리의 기반으로 목사님께 잘하세요. 진심으로 하고 나는 다 정주고 마음 주고 다 했는데 목사님은 날 몰라주네. 이것은 진정으로 했기 때문에 상처받나이까. 진리로 해요. 진리로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는 상처받잖아요. 인간관계에서도 진심으로 I love you. 배신의 쓴 잔을 마시게 되죠. 베드로가 진심으로 예수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 듣고 나가서 통곡했다고 그러죠. 닭이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할 것이다 해서 닭 소리 듣고 회개했다고 하는데 천만의 바라봄으로 회개해요.
바라봄. 자, 누가복음 22장 60절로 62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말하는 말을 알지 못하겠나로 하고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어. 닭 울음소리는 들려. 그런데 전혀 안 움직여.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요. 거기서 지금 주님은 막 사람 뺨을 맞고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고 하는데 그 순간에 베드로를 보시니,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이요 1년 동안에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말씀이에요. 이렇게 보시니까 생각이 그때 난 거야. 어디에서? 주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있는데 닭이 울고 있는데 닭이 울든지 어쨌든 모른다니까. 언제 생각난다? 주님이 바라보시니까, 눈과 눈이 마주치니까 말씀이 생각나서 나가서 울었다니까. 그 보니까 생각이 나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너무 많은 일들을 하니까 많은 생각, 복잡한 생각인데 하나님과 마주 앉아야 생각이 난다니까요. 자, 옆 사람 쳐다보고 얘기해요. 마주 봐야 생각난다니까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바라보자. 바라보고 앉아라. 바라보고 앉아라. 목사님 세상 사람 너무 복잡한데 언제 한가하니 하나님 바라보고 앉아있다. 막 나가야지 지금. 배가 요동치고 빠지려고 하는데 언제 하나님 바라봐요. 막 노젓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출렁거리는 배 안에서도 하나님하고 마주 앉으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풍랑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 나고 배가 침몰하기 직전이에요. 사람들 다 죽었다고 영남을 호남한 것이 아니라 영남을 해. 영남이 무엇인지 알랑가 모르고. 무엇이요? 구토, 보민팅. 나 요즘 우리 쓰는 말로 오바이트. 나는 굉장히 고상한 영어를 써버렸어. 보민팅. 그 난리가 나고 있는데 그 속에 죄수로 잡혀가는 사도 바울은 거기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로 25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2023년 풍랑이 예상이 됩니다. 우리나라 나라를 생각하면 많이 슬퍼집니다. 걱정이 됩니다. 지역사회, 가정, 개인 염려되는 요소가 있지만 그때마다 앉으세요. 주만 바라보세요. 그때 주님이 나를 설득시키실 때 주여 분연히 일어나서 그리하겠습니다. 파도와 바람을 보지 말고 베드로처럼 빠지니까 주만 바라볼지어다. 임마누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 앞으로 이끄시는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장성 제일교회 모든 심령들 위해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량없는 주의 사랑 어찌